받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면 좋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면 또 역시 좋음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죄악과 씨름하려고 한번 애를 많이 써봤는데 많이 넘어지기도 해서,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이고 내가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런 무기력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특히 이런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씨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죄 죽임입니다. 죄 죽임. 죄가 얼마나 파괴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지를 이 목사님이 신학자이자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때로는 가슴을 치고, 야, 내가 어떻게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는데 내 모양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때로는 핑계를 해보기도 하고,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냐고 핑계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조금 싸워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좌절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죄 죽임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애를 썼던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한 번 택하신 자녀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죄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거라는 이 말에 담긴 의미는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기쁨과 특권과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내가 주일에 예배도 가고 기도도 나름대로 하고 말씀도 읽는데, 이 죄 죽임의 싸움을 실제적으로 하지 않고 방치한 채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상태로 이 땅을 그냥 굴러다니다가 누더기처럼 겨우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방치해버린 죄악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10대 맞을 죄악을 저질렀어도 10대를 곧이곧대로 때리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네,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노가 임하는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심판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분명히 엄하게 매를 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사랑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다가 부모님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하시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모른 척 하시고 참다가 나중에 이제 종아리를 드셨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저한테 스스로 이야기해보라 하시더라고. 화목이, 지금까지 몇 번이나 훔쳐갔어. 엄마 지갑에 몇 번이나 손댔어. 자복하게 하면서. 근데 저는 그때도 숨겼습니다. 어린 마음에 겁이 나고, 어머니가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한 2대, 3대 때렸을까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녀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자녀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종아리를 엄하게 들지만 그 때리시면서도 눈물을 멈출 수 없는, 그때 알았어요. 부모님의 징계는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회초리가 아파서 엄마 지갑에 손을 대기를 멈춘 게 아니라 엄마의 눈물을 보고 그때부터 저는 손을 씻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런 것인데, 근데 좀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즉각적으로 매를 드실 때도 있고, 또는 내버려 두시는 징계도 있고, 또는 죄악을 저지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파괴적인 결과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최후 심판대에 서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죄악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의 징계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면 그 파괴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외도를 저지르면서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탐욕일 겁니다. 외도가 지속되면 만약에 그것이 배우자한테 들통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정과 탐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무감각해지고, 또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고립되고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세요. 죄악을 끊지 않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최후 심판 때에 우리도 서게 되는데, 그 최후 심판 때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두 계산하실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했는지, 행실을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다 계산하실 겁니다. 화면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은 아니지만, 허목이 너 어떻게 살았지? 한번 모든 것을 계산해 보자. 우리의 살았던 모든 삶들을 다 펼쳐 놓으시면서 우리가 지금의 지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상급을 계산하실 겁니다. 그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즉각적으로 징계하시는 것과 내버려 두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징계하심의 대표적인 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애를 썼다는 것을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일생에 어마어마한 죄악을 하나 저질렀습니다. 부하의 배우자였던 밧세바를 자신의 위치에서 오는 능력으로 간음했고, 그리고 심지어 밧세바의 남편을 전장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죠. 다윗은 그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감각해져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딱 책망할 때 그때서야 알고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했으므로, 회개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죄악의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그
용서는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어떤 일평생의 징계를 다윗이 받았습니까? 그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는 죽었습니다. 자녀의 죽음을 보게 되는 그 엄청난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아들들 간에도 간음의 죄악들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서로 끊임없이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을 겪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다윗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일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누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고통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징계로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을 아주 소홀하게 대했던 겁니다. 우리가 4월 이제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하게 될 것인데,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성도들이 성찬식을 아주 가볍게 여긴 겁니다. 단순히 그냥 상징으로 여기고 먹고 마시는 일로 여기면서 성찬을 아주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징계하셨나 보니까 공동체의 그날 이후로 병든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병이 실제적으로 돌기 시작하고 어떤 성도들은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어떤 죄악을 저질렀어도 구원에서 탈락시키는 그 용서는 하나님이 베푸시고 결코 구원에서 탈락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실제적인 징계의 심판을 분명히 내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여러분 마음에 어떤 죄악이 있을까요? 삶에 어떤 죄악이 있을까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 자신은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음란이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어떤 탐심의 죄악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부정을 통하여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음란과 탐심을 저지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갖다 놓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낮추면서 이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일이 삶에 일어나지 않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징계하심이라는 걸 우리는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말하죠. 차라리 징계하시면 그게 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으셨다면 엄마 지갑에서 1,000원, 2,000원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아마 더 많은 돈을 훔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징계가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내버려 두시는 징계를 만약에 내리시게 되면요, 이것이 무시무시한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살리심을 받았는데 살리심을 받은 자의 평강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삶이 불안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리가 없겠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왜?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나도 모르는데 내가 나 자신에게서 변화를 확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삶으로 또 살아가다가 또한 결정적으로 또 하나 무시무시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완전히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어드립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기도를 더 많이 안 해서 그럴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정성을 더 많이 쌓아서 응답하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죽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애를 쓰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우리의 모습을 예쁘게 보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쁜 거예요. 야, 나의 자녀된 성도가 어떤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어떤 나쁜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이용하는 그런 사모니즘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죄와 사망의 그 흑암 속에 묻혀 살 존재였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는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나쁜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는가? 기도하지 않으신 것도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인지요.